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께서 14살 때 허버트 블레어, 한국말로는 방해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대구에 본부를 두시고 경북 일대를 쭉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방해법 선교사님께서 저희 할머니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서툰 한글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 듣자마자 예, 믿겠습니다. 참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응답하셔서 그날부로 성경 공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수 믿으시고 난 후에 권씨 집안에 결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온 집안이 다 유교의 전통이 가득하고 제사 지내고 예수 믿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계속 기도하시면서 간간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알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알만한 것에 종줄을 땡기는 것 같아요. 이 종줄을 땡기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땡길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이 불안을 가지고 살던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시장을 다녀오시게 되셨습니다. 4km 갔다가 오시는 시장인데 오시던 길에 평야에서 논두렁길을 가시다가 돌부리를 차시고 넘어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들으셨는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 논두렁길에서 돌부리를 차자마자 넘어지시면서 저희 정조 할아버지 항복하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시 또 논두렁길을 가시다가 두 번째 넘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니까 저희 정조 할아버지 두 번 넘어지시면서 약속을 지키시게 작업을 하셨는데 두 번째 넘어지셔서 정조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 너희도 믿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할머니의 삶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통이 많았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들이 소나무 숲 속에서 어흥하고 튀어나와서 호랑이 놀이할 때 경기로 세상을 떠났고 셋째 아들은 6.25 동란 때 전사했습니다. 둘째 아들 저희 아버님만 남으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계속 새벽 4시만 되면 기도하셔서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주로 작은 교회 목회하시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께서 어느 날 우리 5 아들을 놓고 너희 5을 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바치는 서원 기도했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우리가 얼마나 반발이 심했는지 저는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저는 안 미칩니다. 그 정도 반발이 심했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계속 기도하셔서 할머니의 기도로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셨고 아버님의 기도로 온 가족들 다 예수 믿는 가운데 형제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귀한 일을 경험한 저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 섞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한 집안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감격스러운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 될 바에는 자살하겠다는 사람이었지만 다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감격스럽게 아버님의 기도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신지 모르겠다는 감격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신학교 교수 또 목회 이것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염려가 나와 있죠.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배 드릴 때는 대부분 성도들이 염려를 안 하세요. 물론 지금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배 드릴 때는 염려 안 하시지만 밖에만 나가면 이 좁은 머리에 세상의 모든 염려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게 뭘까요? 염려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당할 때는 염려가 안 생겨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억눌릴 때 마음이 꺾이는 과정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남편 직장 암이라는데 5년밖에 못 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위와 등에 경직이 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에 염려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염려와 근심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의 교훈도 다 알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들어올 때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가 사라지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는 계속 오잖아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또 염려 시작.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몸에 여기저기 막 문제가 생기고 현기증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의욕이 사라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일해도 효과가 없고 자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드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꾸 찾아오는데 안 하려고 해도 찾아오는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야. 자, 이것이 문제점이라고요. 현대인들은 우울증에도 많이 빠져 있는데 이 감기와 정신적인 감기와 같아요. 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돼버려요. 유행병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답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지키시다, 후르레오 이 단어가 보초 서는 겁니다. 보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의 보초를 써주신다고 말해요.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보초. 들어왔다면 내보내는 보초. 자, 이게 염려를 해결하는 길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염려, 근심, 고민, 심지어 신세타령, 원망, 자살 충동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근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암 환자 신방을 갔는데 그 암 환자가 시한부인데 제가 위로를 할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세상을 떠나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을 정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 보초서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 밑에 보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기도하면 돼요. 모든 것을. 저희 할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께서 기도하시고 저희 형제, 자매들 또 저희 아내 다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제 딸들한테도 내려가고 손자들한테도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와서 평정심, 안정이 온다. 평정심이 오면 삶의 안정감이 있고 무슨 일을 해도 효과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매 순간 하셔야 돼요. 매 순간. 그러니까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 매이면 안 됩니다. 매이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고민을 하게 돼요. 저도 사람이니까 염려가 찾아오지만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바로 그것을 기도로 바꿔버려요. 핸들을 잡고 염려가 시작되면 눈 뜬 상태로 기도해버리게 돼요. 주여, 주여 또 옵니다. 이게 염려가 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에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이게 끊임없이 명심하셔야 돼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할 여유를 주시면 안 돼요. 염려를 기도로 바로 즉각, 즉시 바꾸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 기도와 간구라 하는데 기도는 일반적인 것이죠. 주기도문 같은 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이건 자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성원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이번에 내 아들이 어디 고시를 보는데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여기에 합격하게 하셔서 내 아들이 공무원으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일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 이거는 구체적이죠. 이게 간구입니다. 간구.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해라. 여러분, 일반적인 간구와 일반적인 기도하실 때 그냥 주기도문만 암송하셔도 좋아요. 저는 주기도문 암송하면서도 은혜를 엄청 받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송원교회 갑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조경래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 전체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는 말씀에 의해서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면서 힘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간구. 그런데 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 넘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 아무도 없는데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향해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의 이 전능에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선 모든 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다시 찾아올 필요 없어요. 염려는 갑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내일 거 미리 할 필요 없고요. 염려를 하나님께 넘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죠. 넘겨놓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는 다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안 믿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여보 이제 기도했으니까 믿어야지. 믿읍시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믿읍시다. 구체적으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 외손자가 얼마 전에 자기 동생, 외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 동생이 엄마가 눈 살짝 돌리는 사이에 약을 막 마셔버렸어요. 약 마시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막 쩔쩔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 외손자가 엄마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그리고 막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한테 그 두 번째 외손자한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외손자가 하는 말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최고야. 엄마 하나님 최고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정예배 드리는 대로 주일학교에서 들은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얘 마음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새겨져 버렸죠. 믿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이라는 말은 마인드,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 집중하지 않고 중얼부얼해버리면 그거는 연불고 같죠. 생각을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집중하는, 마인드를 집중하고 하트, 가슴을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아야 돼요. 그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도 있지만 소리 안 질러도 가슴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한나처럼 속으로 해도 가슴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 이 간절한 기도죠.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재미를 보시는 분들은 기도라는 나의 기도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요. 제 기도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해요. 어떤 경우에는 3시간 만에 응답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응답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응답하고, 어떤 경우에는 1년 만에, 어떤 경우에는 1년 반 만에, 어떤 경우에는 7년 만에, 어떤 경우에는 10년 만에, 어떤 경우에는 25년 만에 응답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꾸준히 포기가 없어요. 하여튼 포기했으면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라도 응답을 하시니까, 바꾸어서도 응답하시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 기도가 제대로 되면 제일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생산력이 늘어나고 효율이 늘어나고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뭘 해도 잘 되는 거죠.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을 때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저는 기도 응답으로 유학까지 가고 기도 응답으로 결혼도 했고 하여튼 기도 응답으로 목회도 그렇고 전부 다 기도 응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를 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서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너무너무 갈등을 많이 겪는 중에 6년 기도하고 7년을 넘어갈 때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한국으로 나와서 한약을 구했어요. 아기 낳는 한약하고 제 위장을 고치는 한약. 지금 위는 튼튼하지만 그때는 약했어요. 위장을 고치는 한약. 둘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탕약으로 끓이는데 영국 기숙사에서 그 끓이면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끓이는데 먼저 저보고 약을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끓인 약을 먹었는데 예전에는 그걸 먹으면 속이 편해졌거든요. 이번에는 먹었는데 막 속이 더 아픈 거예요. 송곳으로 막 쑤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약 봉지 좀 한번 검사 좀 해봐. 검사. 약 봉지 혹시 그게 내가 먹어야 할 약인지 당신이 먹어야 할 약인지 한번 검사해봐 했더니 집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제가 위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아기 낳는 약을 먹은 거예요. 아기 낳는. 그러니까 이게 막 쑤시는데 막 못 견디게, 제가 의사도 하나님 내셨다, 약사도 하나님 내셨다, 약도 의사도 자연법칙 전부 하나님 내셨으니까 그대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게 다를 수 있어. 우리의 경우는 특별히 작업하시는 것 같다고. 이게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 써야 되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케임브리지 아덴 브룩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산부인과 세계 최고 의사인데, 결혼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불임이고 불임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당신 커플이 100대 1의 이유 모르는 불임 커플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집사람은 막 매달 기다렸으니까 감당을 못하게 쓰러져서 울고 간호사가 위로하고, 저는 그때 의사한테 Thank you very much, doctor. 선생님 감사합니다. I've been waiting for that kind of answer many years. 저는 그런 대답을 몇 년 기다렸습니다. Now you said I can't do it. 난 지금 못합니다 했습니다. Therefore he will do it. 이젠 저분이 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저분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때 그분이 I hope so.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집사람하고 매일 늘 기도했지만 6년 동안 기도했지만 매일 손 붙잡고 약도 없이 이제는 병원도 안 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들어섰어. 근데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 딸 둘을 주셨어요. 기적적인 역사거든요. 안 될 것 같죠? 100대 1이죠. 100대 1이 불임이에요. 100대 1.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불임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교육자들 보고 제가 그러거든요. 아이가 없다며 기도해봐. 우리 아내 크론병이에요. 크론병인데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 크론병도 고치시면서 아니면 그대로 놔두시고 애를 주실 거야. 기도해봐. 애 얻었거든요. 어떤 부목사님은 쌍둥이를 얻었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4명, 5명이야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감사함으로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가 있어야 돼.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요. 제가 20년 기도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근데 계속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냐? 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느냐? 주님 안에서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현세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현세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현세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세 천국에서도 일하시고 내세 천국에서,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된 천국에 오는데 거기서도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되는, 이게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모든 삶의 현장에 일하시거든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겸손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주님을 닮게 만드시고 천국이 실감나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까 그 암 환자가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거거든요. 신방간 저를 위로한 거거든요. 주 안에서. 근데 이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또 안 돼요. 이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여기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로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배웠다 그랬거든. 배웠다. 일체의 비결. 사람이 잘 되면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걸로 착각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거든. 잘 되었을 때 주님이 내게 잘 되게 하셨구나. 내게 이렇게 주님이 은혜 주셨구나. 나의 생명도 주님의 은혜고, 나의 능력도 주님의 은혜고, 나의 삶도 주님의 은혜고, 나의 성공도 주님의 은혜고, 전부 주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잘 될 때 막 으쓱하고 막 목이 올라오고, 이거 스스로 훈련시켜야 돼요.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다 주의 은혜야. 못할 때는 사람 막 꺾여버리는 거야. 막 꺾여가지고 위축되고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 포기하려고 그러고, 이거 훈련받아야 돼요. 아무리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실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다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모든 환경 속에서 믿는 거야. 모든 환경 속에서 믿는데 그 비결이 13절,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 이게 모든 것은 모든 환경이에요.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거든요. 주 안에서.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그럼 평안을 체험하고 의욕을 체험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일이 풀리고.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몸이 많이 아팠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사회적 부담이 있었고 영어 마음대로 하고 괜찮게 공부했지만 그래도 압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공부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늘 힘들고 늘 괴롭고 제가 지옥 같은 고통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나오는 게 짜증이 나올 때마다 제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요. 하나님, 짜증은 불평이 아니죠? 짜증 불평 아니에요. 저 좀 감사하고 있어요. 짜증이에요. 짜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짜증을 문제 삼으시면 제가 숨도 못 쉬어요. 예, 봐주셔야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짜증도 불평이라고.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평이라고. 가르치시는데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앞쪽에 라이트,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노란불이 들어오니까 브레이크를 잡았죠. 제 뒤에서 찾아 따라오는 운전기사는 노란불이 들어오니까 가속기를 밟으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차를 뒤에서 쾅 하고 박는 거예요. 이때 옛날 같으면 막 짜증이 팍 하고 올라올 텐데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5년 이상 막 훈련을 받아놓으니까 그 순간에 주여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감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훈련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일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범사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면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기도가 제대로 나와요. 기도 응답을 많이 참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8절과 9절을 보셔야 되는데 끝으로 하고 나서 끝부분을 보세요. 생각하라가 나와 있죠. 생각하라. 9절 보세요. 행하라가 나와 있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평안이 오느냐 염려를 극복하느냐 아니거든요.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생각하라. 그 다음에 행하라. 실천해야 되거든요. 생각인데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저는 목회 성공의 비결이 묵상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금도 이 나이에도 시편 40절하고 40절 그 다음에 잠언 10절 암송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시편을 암송할 뻔한 거예요. 묵상을 했어요. 제가 살겠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끊임없이 묵상하니까 이 강단에 올라오면 가슴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근데 묵상하는데 거기 보세요. 뭘 묵상하느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이게 전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 돼요. 성경.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성경입니다. 성경.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삶의 현장에서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거를 행하라 실천하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기독교 복음의 재미를 못 보는가, 감격이 없는가,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머리 지식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머리 지식으로 끝나면 교만해져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 묵상을 통해서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가슴 지식.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예레미야가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한 대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수어뜨리는 쇠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불같이 돼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같이 되면서 죄와 고민과 문제의 바위덩어리를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주야로 묵상했다는데 이 다윗의 삶의 주야로 묵상하는 삶 속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의 공기는 맑은 공기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요 탁한 공기, 사탄의 탁한 공기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탁한 공기를 마셔서 이게 꽉 차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막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말씀 훈련받고 교육받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어오니까 맑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못 깨달아도 읽기만 해도
맑은 공기가 들어와요. 맑은 공기. 성경에 맑은 공기가 들어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리고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가야 되고,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 한마디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한마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실천. 한마디라도 실천. 그냥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할 때 염려가 오면 바로 기도로 바꾸자 이걸 실천하는 거거든. 이 실천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 나올 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불신자들의 눈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내리라.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나의 일터에, 나의 가정에, 학교에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오, 저 사람 봐, 누군가가 돕고 있어. 실천하면 그렇게 돼. 실천하면, 말씀 붙잡고 실천하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매 순간.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한마디라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찾아요. 뭘 해도 힘이 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천국의 백성, 예수의 제자 될 건데, 이런 귀한 복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한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을 통해서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올 때마다 그것을 감사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초 서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살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송원교회 귀한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